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은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과 기도와 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성도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또 이웃들과 만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생각, 사상, 살아가는 삶의 모양, 이러한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삶이 아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낳게 되고요. 죽음의 결과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싶은 마음 때문인 것이죠.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긴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렉을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욕심 때문에 자녀를 불로 산채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끔찍한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욕심을 따라가는 죄된 세상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삶을 통한 우리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는 순간,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또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사 서로 다 다릅니다. 그 은사 서로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성도님들을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삶을 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활용하여서 성도님들의 믿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